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너를 향한 마음, 내가 나를 향한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마음을 느끼는 것.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사탄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함으로 땅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우리를요, 계속해서 왜곡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페어링 된다고요. 그러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삶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것, 그거를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라훔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를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그곳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같았던 성경의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자유를 주고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아와 주도권 싸움을 계속했던 내가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는 함께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쉐마였어요. 쉐마. 듣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가 바로 쉐마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을 설명했어요. 계속해서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무의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할 때, 우리의 무의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의식으로부터 그것을 다운로드할 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이 쉐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나에게 페어링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마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듣고 행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집트에서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삶의 핵심이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4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24장 18절. 자, 시작. 너는 그곳에서 종이었고 내가 너를 속량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노예와 같은 삶에서 이제 전혀 다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삶일까? 나는 속량받았어. 내 감정의 뜨거움, 기쁨, 환희, 만족? 네, 맞아요. 그건 1차적인 겁니다. 2차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해요. 그것이 뭐냐면 이집트 문화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 문화와 전혀 다른 삶이 뭡니까? 품삯을 미루지 말고, 우리 본문 안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본문 24장 14절에 한번 볼까요? 14절. 어떤 삶인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품삯, 하루하루의 품삯을 요구하는 사람은 일용직들입니다. 일용직들의 특징이 뭐냐면 재산이 없고 오늘 하루 벌어서 먹는 것으로 오늘 처자식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얘를 고용하지 않으면 일할 데가 없지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갑을 관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그 사람의 품삯을 오늘 일이 있어서 안 돼, 내일 줄게, 3일 뒤에 줄게, 이 미루는 이 자체가 폭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당시 이집트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연좌제를 금지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전 세계에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연좌제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다? 예? 죽어있는 산소까지 파서 그 사람의 목을 배 참수시켜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죄는 내 죄로 끝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아이들이, 자녀들이, 사랑하는 아내가 동일하게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이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또한 재판 때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여러분, 재판을 할 때 외국인이나 고아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을 잡지 말래요.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변호사 잘 선임해서 돈 많은 아주 거대한 로펌 회사를 끼면 승리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정확하게 반대로 고아라고 해서, 과부라고 해서 그들의 죄까지 덮어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동일한 잣대로 그들에게 다가가라 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며 또 너희가 무엇인가를 구워줄 때, 전당물을 잡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네가 원하는 것을 찾지 말라 그래요. 그냥 그 주인이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로 가져오는 것을 받으라 그래요. 왜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막 들쑤셔 놓으면 그 안에 있는 자녀들, 아내, 여러분 어떻게 하게 돼요? 아버지의 권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의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의 경계선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추수 때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의도적으로 추수할 때의 일부분을 남겨둬라. 너희가 곡식단을 다 베다가 어이구 한 6, 7개 단을 놓고 왔네? 어떡하지? 저거 내 건데 아까워. 가서 그 단을 도로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까먹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소외된 이웃들에게, 먹거리가 없는 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합니까? 내가 받은 긍휼을, 속량을 기억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22절, 우리 신명기 24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종되었을 때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를 한번 기억해봐. 그들의 비참함,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들을 생각해봐. 너희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에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고 너희를 그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근본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이집트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 구습을 따라 살지 않고 새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 기억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아멘. 자, 이제 우리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죄에 대한 용서예요. 긍휼은 여러분 철저히 죄에 대한 용서에서 비롯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여기서 자비롭다, 가장 먼저 등장한 자비롭다가 바로 라하임,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시내산, 약속의 땅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10가지 말씀들을 받고 있는 그 장면에서 밑에서는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온 모든 은금 패물을 가지고 불에 던져서 제금해서 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축제를 벌립니다.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우리를 인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송아지를 향해서 32장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그리고 모세가 내려갑니다.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깨트립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이 돌판대로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돌판을 깬 거예요. 모세가 혈기가 있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돌판을 의도적으로 깨. 하나님 아직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 이 상태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깬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우상 숭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올라오라 그래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가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우리 지금 땅이 없어서 큰일 났는데 잘 됐습니다 하고 모세가 갔을까요? 아니죠.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근본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기도를 드려요. 그 위대한 기도가 뭡니까? 나를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정확히 표현한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이야기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고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들과 언약을 맺을게. 그리고 네가 직접 돌을 깎아서 올라오렴.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러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간 자리에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존재야, 당신의 성품을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나는 자비롭고, 나는 궁휼한, 나는 라훔. 마치 엄마가 그 뱃속의 아이를 아는 같은 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휼이라는 단어는 철저히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을 궁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에게 해코지하고, 여러분에게 죄를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을 궁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궁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5절 우리 띄워주실 수 있을 거예요.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5절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섰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포로 귀환 시대에 1차적으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살았어요. 그 중에 수르바벨이 있고 예수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호수아라고 부르기도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철저하게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의 사람과 결혼해서 그 자녀들도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성전을 짓다가 중단됐는데 그들은 오히려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학개랑 스가랴를 통해서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됨을 이야기하면서 환상중에 오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가셔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거룩한 옷, 정결한 옷,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회복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궁휼입니다. 우리는 잘 살다가도 늘 그 죄악에 빠져버려요. 그때 우리가 구할 게 뭡니까? 그 죄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궁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속상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버팅기는 아이가 있고 정말 그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고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궁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이가 그런 말 하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자체가 그거죠. 나에게 궁휼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인자함을 내게 베풀어 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느 부모가 용서가 되게 생겼어 지금? 지금 용서가 되겠냐고 이게?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정상적인 부모는 어때요? 눈물 나죠. 그리고 안아주죠.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밧세바와 간음한 다윗이 그 죄를 다 덮어놓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세요. 그 얘기가 뭡니까?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다 봤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그거. 내가 다 봤어. 너 누굴 속이려고 하니? 내가 다 봤다고. 내가 다 봤어.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편 51편 1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왕은요, 이런 일들이 흔했다고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반역죄를 긍휼히 베풀어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악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돌이킨 거예요. 아, 들켰네,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긍휼이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돌이킨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게 뭐냐면 요즘 말로 얘기하는 페어링이에요. 여러분, 블루투스 이어폰 들어서 끼면 핸드폰하고 페어링 돼서 핸드폰을 킬 때 소리가 들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 된 것, 합하다, 이게 바로 페어링 된 거예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돌이킬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돌이킨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기도는 뭐예요?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율법도 지킵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잘난. 그런데 그 반대로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저 멀리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그 장면 자체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compassion 또는 mercy,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은 죄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다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23절 세 번역인데요. 시작.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여기 보면 긍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정하되 긍휼히 여기라. 엘레아자르라는 단어인데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긍휼이요, 선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다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만 그 사람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라는, 이 이야기가 뭡니까?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기독교는 왜 사랑이 없냐, 사랑을 떠들면서 동성애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옹호하지 않나?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요, 그 속옷까지도 미워해야 돼요. 그러나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용한 스티그마, 고 안수연 형제의 삶이 기감이 되는 이유가,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컴패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청년 바보 의사에겐 삶의 중요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승부가 났다고 생각해요. 바로 일기를 쓰는 거였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기를 썼어요. 하루를 마치며 늘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선택된 성경 말씀으로 큐티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곱씹고 또 곱씹었어요. 오늘 내가 했던 말들, 나의 표정들, 정말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었는가? 나를 미워했던 선배, 그를 용서하고 전도 대상자로 분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 선배,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던 선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한 편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감정이 올라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 임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때 이슬비의 옷이 젖어들듯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 2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을 기록하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구별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페어링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 일어나셔서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궁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가 만나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가 만나는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공연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